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너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병에 걸려 아픈 아이들이 많았지만 치료할 방법이 없었어요. 엄마, 물 좀 주세요. 자, 여기. 안 돼요. 오염된 물을 먹다니. 아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오염된 물 때문에 아픈 거예요. 네? 당신은 누구세요? 누구세요? 저는 의사입니다. 저에게 아이를 맡겨주세요. 의사? 의사가 뭐야? 자, 조금 따끔할 거란다. 소용없어요. 그 아이는 이미 가망이 없다고요. 괜한 희망을 주지 마세요. 저리 가세요. 치료할 수 있습니다. 자,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 네. 나 원참 도대체 어쩌자는 건지. 엄마, 저 이제 괜찮아요. 아프지 않아요. 뭐? 정말? 아이고, 내 아들아. 세상에, 아이가 괜찮대. 나단 말이야? 그게 정말이야? 정말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약은커녕 병원이나 의사도 하나 없다니. 당신은 누구죠? 전 슈바이처 의사입니다.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독일에서 왔어요. 슈바이처는 아프리카의 어느 마을에 낡고 허름한 임시병원을 지었어요. 수많은 환자들이 찾아왔지요. 저런 걸로 어떻게 병을 치료한단 말이지? 사기꾼 아닐까요? 슈바이처를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슈바이처는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몰려드는 사람들을 정성스레 치료했어요. 이 약을 먹으면 괜찮을 겁니다. 주사를 한 대 맞아야겠어요. 욱신욱신 쑤시고 아프던 것이 말끔하게 나았어. 아휴, 배가 아파서 한숨도 못 잤는데 오늘은 잘 수 있겠어요. 아픈 사람들이 진료를 받은 후 하나 둘 병이 나았고 저를 존경하고 따르게 되었지요.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프리카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자 한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늘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자 노력하였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귀한 아들 이삭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너가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은 아주 머나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것은 네피림 후손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서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고향을 떠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아주 먼 길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고향은 갈대아 우르 땅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기길 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들었지만 자식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던 제목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아브라함의 집에 3명의 나그네가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정성껏 음식을 대접하고 최고의 음식을 대접했죠. 그들의 발을 씻겨주었습니다. 이 나그네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난 천사들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장차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사라는 웃었죠. 하지만 정말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100세에 아브라함은 아들을 얻게 되었죠. 로마서 장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모세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이스라엘 왕이 되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믿었죠. 결국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산의 중턱에서 배를 만들어라. 축구장보다 더 큰 배를 만들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겠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밥을 먹어야지 몸이 자랄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늘 많이 읽고 공부를 해야지 우리의 영혼이 자랄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지키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요청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백세의 아기를 낳게 되었죠. 아브라함은 너무나 아들 이삭을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백세의 아기를 낳은 귀한 자식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사랑하는 너의 아들을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죽여서 불태워 하나님께 바쳐라.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죠. 이해가 되지 않지만 순종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낙에다가 안장을 채우고 땔감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루, 이틀, 3일 길을 나귀를 타고 갔습니다. 결국 모리아산에 도착했죠. 하인들은 잠시 나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요청하고 아브라함은 땔감을 가지고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삭은 궁금했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는 재물이 필요한데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정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제단을 쌓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과 만나려면 짐승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야 됐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짐승을 바쳐서 번제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죠. 그때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너가 정말 너 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이제 알아. 천사가 급하게 내려와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멈추게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시험해보기 원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 걸 시험해보려고 하였죠. 아브라함은 정말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시고 미리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대신 번제물로 바치게 하고 이삭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를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축복해 주었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 순종했죠. 하나님은 사람을 희생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시험을 요구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떠보시고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아니면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숯불에 뿔이 걸려있는 순양을 미리 준비하셨죠. 그래서 그 순양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면 여호와 일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태양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수많은 짐승들, 식물들, 심해 물고기 이런 것들 또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이죠.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 너는 내 기적들을 행하게 될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기적이 일어났죠. 애굽의 군사들이 뒤따라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은 다시 홍해 바다를 합쳐버렸죠. 그래서 애굽의 모든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이 힘들지만 올라가면 기쁨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어려운 시험과 고난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신호등에 파란불일 때 사람은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빨간불일 때 사람이 지나가면 사고가 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벌을 받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뱀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아말렉 족속을
다 없애지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좋은 짐승들을 남겼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다가 큰 벌을 받게 되었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처럼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벌을 받게 됩니다. Kapan tao ni chỉ mua được em mang ngoài để rồi ngoài tem đồ.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아프리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한국의 선교사가 이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습니다. Giờ nào cái gì ở đây Tiền nghe mà bè Nguồn là tiền để tìm một cái là tiền tìm một cái công này 자기가 한국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안 가고 여기서 자기는 그냥 여기서 죽겠다는 거예요. 아빠가 자식들을 사랑한다고 느낀 적 있어? 잉여요 사랑? 사랑 means love. 어떡해.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간다에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몸이 아파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이분들은 아는구나. 아 이거구나.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서 감당하겠다 생각하고 한국에서 아버지가 선교했던 우간다로 갔죠. 말래? 그래서 우간다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았죠. 김종성 선교사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간다에서 전도하다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김종성 선교사님의 딸이 김원혜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